자, 이제 오후 강의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첫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를 알게 되면 반대로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장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묵시문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문자로 읽느냐 상징으로 읽느냐 그건 이제 결정해야 되고, 사건이 일어날 때는 5가지 방식에 대해서 과거냐, 역사주의냐, 그 다음에 미래주의냐, 이상주의냐, 아니면 절충주의냐, 그걸 이제 또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단락의 해석은 제일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사실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단락의 해석법 같은 경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신학적인 입장들을 집어넣어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첫째 시간에 했고, 둘째 시간에는 제 책 526페이지에 7째 나팔이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을 제가 읽고 15절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것까지만 가지고 또 1시간을 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그냥 뭐 어느 거 하나 딱 들어가서 그냥 뭐 이게 이런 뜻이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기 이전에 사실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6장부터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분명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식들이 필요한데 내가 보고 있는 방식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믿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단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될 때 자신 있게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뭐 해석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식 없이 무조건 그냥 배웠잖아요. 무조건 배워서 그냥 카드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데 조금 이제 자신감이 결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11장 15절이거든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7 나팔, 7 대접. 요한계시록엔 요 3가지 7 시리즈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서 나팔 계시가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5장 5절에서 8절에 나팔 계시는 이 정도의 범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복잡하고, 여기에 이제 4막간, 5막간, 6막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병경, 6병경, 7병경 쭉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제가 형식상 구조를 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상 구조는 기록된 순서대로 읽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딱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용을 들어가면 이제 7가지의 단락의 해석법 중에 우리는 본경과 삭경의 상호교차 구조, 우리는 그걸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되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이제 여기가 8장 6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불리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서 21절이 5째에서 6째 나팔이 불리니까 5째, 6째는 첫째 화, 둘째 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렸다. 근데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은 없어요. 그죠? 나팔이 불리긴 불렸는데 그냥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상황만 이야기할 뿐이지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없어?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는 7번째 나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계시. 이게 막간 계시예요. 삽입된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15장 1절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15장 1절에서 정확한 7대접이 7번째 나팔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약간 윤곽만 잡을 정도로 나오다가 15장 5절에서 8절에 가서 7번째 나팔이 무슨 내용이냐, 이것이 7대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5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 나팔 계시에서 7번째 나팔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데, 요 중간에 막간 계시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15장 2절에서 4절, 여기다 막간 계시거든요. 요 부분을 이해를 하면 내용보다는 형식상 구조로 기록된 구조를 딱 우리가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요 12장과 14장 요 막간 계시가 첫 번째 인터벌이에요. 삽입 계시라는 얘기죠. 이걸 제가 이제 인터벌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5장 2절과 4절이 두 번째 인터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세대주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형식상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된 다음에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내용에 이제 들어가는데, 15장 여기서 이제 7대접이 7번째 나팔은 7 천사가 7대접을 가졌더라. 그리고 16장에 가서 7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사실은 16장에서 한 일회가 딱 맞춰집니다. 한 일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 19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한 일회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딱 계시가 됩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을 딱 보면 한 일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들어가서 7째 인 있잖아요. 요 7째 인부터 16장까지가 다시 한 일회를 재전개하는 거예요. 딱 도표보면 딱 나와요. 한 일회 사건을.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제가 전에 책을 보니까 2번의 순환주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학자들은 이 2번의 순환주기라고 하는 말은 한 일회가 이렇게 두 번 순환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무천년에 아까 말한 윌리엄 핸드리스 같은 경우는 7번이 순환되는 거예요. 7번. 1장부터 20장까지 7번. 그 사람들 말하면 7 사이클이 되는 거죠. 우리는 6장부터 19장까지 해서 한 일회를 16장에서 마치지만 17장, 18장, 19절은 한 일회 기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확장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원래 한 일회를 2번 재전개한 건데 17, 18, 19장도 한 일회 속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전문적으로 우리가 딱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황색 말이 뭐고 그 사건 가지고 그냥 말하기만 바쁘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이것저것 다 말해놓고 그것을 정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 사건만 이야기를 해요. 사건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사건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그 이제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26페이지 밑에 보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일곱째 나팔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인터벌을 갖는 것일까?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는 어떻게 보면은 첫째에서 여섯째니 뚝 떨어지고 금방 해결이 되고 대접은 아예 그냥 한 번에 딱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일곱 나팔은 이렇게 범위가 넓고 복잡하게 이렇게 8장 6절로 시작해가지고 15장 8절까지 왜 이렇게 일곱 나팔은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벌의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삽입계시가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한일을 두 번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 같은 경우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 한일을 전개했는데 그 한일이 전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만 했잖아요. 그럼 한일의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게 44가지로 6장부터 19장까지 했는데 인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까지 또 한 번 하시는데 그것의 중간에 막간계시가 들어가는 삽입계시 있잖아요. 왜 이거를 집어넣느냐 그거예요. 지금 12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15장 2절에서 4절이 왜 그것이 필요하냐. 좀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일곱 나팔도 첫째에서 일곱 나팔 딱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계시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이해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일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인에서 한 번을 순환으로서 한일회를 얘기를 했다면 나팔로 시작돼서 한일회를 이야기할 때 나팔 계시 말고 다른 내용들이 한일회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딱 보시면 황토색이 인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나팔이고 빨간색이 대접이잖아요. 그죠? 저것만 가지고는 한일회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삽입된 계시들, 막간 계시들을 하나님이 12장, 13장, 14장, 15장 2절과 4절을 집어넣어서 그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일회가 꽉 차잖아요. 한일회가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회에 대한 전체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사도 요한 당시로 볼 때는 장차 될 일들을 묵시문학적인 양식으로 계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일회의 계시가,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계시에서 한일회가 남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뭐 이게 저는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종말론 신학이 다른 사람은 이런 말 인정 안 합니다. 무천년에 에드워드 제이 형의 그 71회를 믿는 사람들은 AD 70년에 딱 71회 끝났어요. 거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래주의 해석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간 계시를 집어넣은 것은 한 일회를 하나님이 꽉 채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주해입니다. 주해. 우리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는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일이 나타나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내용은 없는데 주변에 다른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15절에 말씀된 이 내용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우선 이제 15절과 19절 전체 내용을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527페이지 그 중간 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의 내용은 우선 단락에 대한 전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곱째 나팔인 셋째 화에 해당이 되신 계시이고요. 본문의 내용은 11절에서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뭐냐면 잠시 후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 이게 15절과 19절의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선보락이잖아요. 그 527페이지 보면은 잠시 후에 7번째 나팔이 쭉 내려와서 대접으로 딱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심판 받잖아요. 그때 상과 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 문맥의 중요한 의미는. 자, 그렇다면 세상 나라가 여기 보면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이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이 어떠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해 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텍스트 성경 말씀의 본문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런 깊은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럼 7째 천사 나팔 내용이 뭐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딱 했는데 자 보세요. 6째 나팔, 그러니까 7째 이는 뭐예요? 7째 이는 본래 내용은 없고 다음에 일어날 7 시리즈인 7 나팔을 가진 자가 보였죠. 그죠? 7번째 나팔도 본 내용은 없고 다음에 나타나는 7 시리즈인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독자들은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봤는데 7째 나팔의 본 내용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들려지는 음성 중에서 7째 나팔의 예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 말이 뭐죠? 어떻게 세상 나라가 여기 보면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요 7째 나팔이 여기 불렸는데 요 7째 나팔이 불렸을 때 요 내용은 앞에 그 전에 문맥에 예시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10장 7절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랬죠. 그죠? 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다음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여기 이제 나팔을 불었잖아요. 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10장 7절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10장 7절에 있는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10장 본문에는 그 비밀이 뭔지 얘기를 안 했죠. 그죠? 그 비밀이 바로 11장 15절이에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성경을 한 오랫동안 주경신학, 주의 설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참 재미있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이런 거 보면.
그냥 한구절 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깨져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10장 7절에 예시를 해놓고 그 비밀이 뭐냐, 그 미스테리온,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이제 11장 15절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예, 요걸 이제 10장 7절에는 말을 했고 그 비밀이 바로 그건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무천년은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이미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건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책이고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끝날 때 7대접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종말 신학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신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끄집어내 주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번째 대접이 뭐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28페이지에 보면은 아마겟돈을 포진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이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지상의 군대를 섬멸하시죠. 그죠? 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제대로들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6번째 인하고 7번째 대접은 지구 멸망에 계시죠. 그 지구가 그냥 어느 정도 망가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요.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돼버려요. 생명체가 하나도 못 살아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가진 지구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야 되죠.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 65장 17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건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무천년은 다 천국이고 우리는 천년 왕국이고.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망가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다시 이제 여러분 11장 1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15절의 중요한 말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말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이르로다 하니.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11장 15절의 내용은 여러분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도대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어떻게 믿고 있을까? 참 이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전천년의 어떤 정체성으로 말하는 되게 중요한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한번 말들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천년왕국은 한 4, 5년 전에 그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고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토픽은 있어요. 토픽. 근데 컨텐츠가 되게 약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막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사변적인 논리를 가지고 완전히 막 소설을 써가지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계시 의존 사색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 그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사야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 그 천년왕국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천년왕국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해놓으면 그것이 성경적 천년왕국이 되는데 전천년주의자들이 되게 약해요. 정말 약해요. 성경 연구를 좀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2장 44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과 전천년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십시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신상이 있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에서요, 머리인 바벨론, 등 쪽에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헬라,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종아리까지 이거를 로마로 봅니다. 그때 요건 지금 하나, 둘, 셋, 네 제국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석하는 게 무천년이란 말이에요. 무천년의 종말론이 요렇게 네 제국으로 해석하고, 분명히 보세요. 다리 정강이하고 발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전천년은 이것을 5번째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으로 볼 때는 바벨론, 메도, 헬라, 로마 4대 제국의 이것이 5제국인데 이 5번째 제국은 지금까지 역사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장차 드러날 제국인데, 계시록 여러분 그 17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성경이 다 연결이 돼요.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잠시 동안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2절 보세요. 17장 12절 11절부터 시작.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내가 보던 10뿔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 동안 어떻게 해요?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동안. 이게 뭐냐면 제5제국이거든요. 이게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7장의 10절을 보세요. 17장의 10절. 또 어떻게 해요? 7 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해서 여기서 분명히 7 왕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제국이죠. 그죠? 근데 계시록 17장 10절에는 7 왕을 말하잖아요. 그죠? 계시록에서는 7 왕은 7 제국이에요. 다니엘로 볼 때는 1, 2, 3, 4, 5지만 역사를 볼 때 바벨론이 무너뜨린 제국이 누구냐면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무너뜨린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짐승 국가예요. 짐승 국가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 초기까지 기록된 6대 짐승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되는 거예요. 요게 6 왕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절에 7 왕이라 5은 망했죠. 사도 요한 당시에 5이 망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5. 헬라까지는 망했잖아요. 사도 요한 때. 그럼 사도 요한 때는 지금 로마 제국만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5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랬죠. 그럼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만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만. 그 다음에 다음에 또 10절 보세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입니다. 아직. 그 7번째 왕은 아직 이르지 어떻게 해요? 아니겠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추후 96년경으로 봐요. 도미티안 황제 때 96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0절 마지막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그래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다니엘서만 5번째 제국이지 계시록으로 볼 때는 이 5번째 제국이 7번째가 된 거예요. 7번째. 7번째가 된 거예요. 로마가 6번째가 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제국이 7번째 제국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11장 세상 나라와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요거는 사실 천년왕국 이전이에요. 요건 제가 지금 이제 그 7 왕을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 여기 좀 나왔던 거고.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4절 말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쳐버리잖아요. 그죠? 다 쳐버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 쳐버리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여기 애굽 아수르 쭉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 제국까지 들어갑니다. 7 제국까지 들어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2장 44절. 근데 부천년은 이 나라를 무슨 나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부천년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저는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안 맞는 게
신약시대 교회가 태동이 될 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신약시대 교회가 되겠냐고요. 제 얘기 틀렸습니까?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만약에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될 때 우리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시대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된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그때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무천년자들이 신약시대 교회라 그러는데 아직 안 망했어요. 로마는.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로마가 400년. 네, 그럼요. 서로마가 470 몇 년에 멸망하고 동로마가 1500 몇 년도에 멸망해요. 로마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런데도 그 학자들은 그냥 신약시대 교회래.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카다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레고리빌, 유명한 핸드리스, 누가 그러니까 그냥 신학적인 그 입장에 포로가 돼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하지 않고. 자,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 동안 줬습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게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래. 너희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하시고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가 120년이지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70년 전후예요. 배 만든 기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연구 안 하고 그냥 누가 교수가 말했으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그냥 카더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여 년 가까이 성경을 정말 연구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홍수 120년도 이거 방주지거 120년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120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책을 보고 진짜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너무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교회가 아닙니다. 좀 무천년 신학자들 여기 좀 대발탑 좀 해보세요. 분명 여기 보면은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서뜨렸죠. 예, 진흙까지 세상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게 이거는 천년왕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머리부터 좌르르 무너졌지.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때 바벨론은 언제입니까? 주전 6세기예요. 그죠? 이건 5세기예요. 그 다음 헬라 같은 경우는 뭐 4세기, 로마 같은 경우는 뭐 1세기 이렇게 되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은 애굽대로,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메대는 메대대로, 헬라는 로마는 로마대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패권 국가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물리는 거잖아요. 애굽 어떻게 해요?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키죠. 헬라가 바사제국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바사제국이 바벨론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아수르 멸망시키죠. 아수르가 애굽 멸망시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6나라를 이렇게 쳐서 없애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딱 이 배경들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한꺼번에 꽉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4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 24절은 한 나라를 우리 전천년은 천년왕국이지만 무천년은 교회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 차이예요. 다음에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두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범죄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을 했고 22절도 보세요.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었다. 요것도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27절도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온초나 나라들의 위세,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들이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는 이 부분을 천년왕국을 읽어요. 역사상 전천년. 무천년은 교회를 읽고 아까 2장 44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천년왕국은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천년왕국을 논할 때는 거의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이 본문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본문을 무천년은 다 천국으로 해석합니다. 다 선지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차이만 알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옳겠느냐? 전천년은 전천년대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전부 다 자기들이 옳다 그러죠. 천년왕국이니 천국이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언제인 줄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딱 알아요. 예수님 재림에서 전천년이 말하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무천년 틀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 딱 재림했는데 천년왕국 없이 곧바로 천국이야. 그럼 전천년이 틀린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틀린 사람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없다는데 천년왕국이 있어. 그럼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유명한 신학자라도 성경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 해석 못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석을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해석 잘못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천년과 무천년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현실이냐 아니면 재림 이후냐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텍스트를 해석할 때에도 무천년은 거의 상징적이고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 플러스 그 다음에 상징의 해석을 병행하거든요. 도저히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전천년과 무천년은 원래 대화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을 빼놓으면 거의 개혁신학의 동력자들이에요. 똑같이 봐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하기를 내가 종말론만 하니까 장기홍 목사는 종말론만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 종말론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에베소서 주의 책을 설교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거 나오면 꼭 보세요. 어떤 정도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엘 중간사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사 요세푸스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낼 책이 뭐냐면 분열왕국 역사. 우리 이 목사님 14년 전에 강의한 거 있죠. 그 원고 다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제가 책을 낼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읽어보세요. 종말론만 빼놓고 똑같아요. 우리는 개혁신학은. 제가 첫째 시간에도 신학에 대한 족보로 딱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종말론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하고는 우리가 서로가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냥. 그렇지만 같은 개혁신학권 안에서 다른 것들은 내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구나.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신학과 해석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이지 성경 해석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는 쿨하게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자적인 소양을 가지고 나와 다르더라도 포용해 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학가도 목회자도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나랑 다르면 완전 막 이상하게 원수로 봐요. 원수로. 어떤 사람은 종말론에서 막 이단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천년 전천년끼리 웃긴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은 툭 던지고 갈 주제가 아니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내용이. 그래서 종말론적을 딱 보면은 첫째와 황충하에서 이기는 자가 예비처 들어가고 예비처에서 이제 그 휴거됐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천년왕국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딱 그 첫째 화에서 신앙생활에 져버리면은 대걸라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은 천년왕국 못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론은 손을 볼 것이 꽤 있어요. 그 민목사님이 잘 말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천년왕국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이레네우스부터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봤어요. 지금도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잘못 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안 살아나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주의하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성도들 불신자들 부활 없습니다. 천년 왕국 끝나고 성도들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의 전통적인 천년 왕국과 부활론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부활한다 그랬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을 제가 계속 강의도 했고 설교도 했고 책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무천년주의자들한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천년왕국에 부활과 변화체로 들어가요. 근데 이사야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들어간 백성들이 뭘 해요? 자녀 생산을 엄청나게 하지요. 무천년이 딱 질문합니다. 자, 부활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변화체가 들어간 거예요. 자식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입이 열개롭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 목사님이 해석한 대로 본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 안 살아나요. 예수님 재림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 이긴 성도들, 그들의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자식나면서 사는 거예요. 해결이 되죠. 또 하나,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곡과 마곡의 무리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자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궁여책이 뭔 줄 알아요? 불신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레드도 그렇고 한정근 교수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곡과 마곡의 무리가 된다. 계시록에서. 아니거든요. 만약에 천년왕국의 불신자들이 산다. 그 천년왕국의 불신자들하고도 죄지면서 산다. 아니 그런 천년왕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그런 천년왕국이 뭐 필요 있어? 그냥 그 천국 가서 끝나면 되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죄인이 없습니다. 물론 생존 성도들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0장 1절에서 3절에 마귀를 부적행에 가둬놓지요. 잠궈놓지요. 마귀가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도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해석들이 많이 교류가 돼서 무천년주의자들한테 많이 공격을 받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 존재의 단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그게 이제 계시록 25장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틴. 이는 첫째 부활이라. 민 목사님은 국가 마법을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국가 마국은 천년 왕국의 후손들. 우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제 마귀가 풀려나니까 미혹하잖아요. 미혹받은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자손들 중에서 미혹받은 자들이 잠깐 동안 좀 헷가닥하지요. 그 불로 심판 받고 곧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맞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매 목사님이 해놓은 거 이거는 무천년주의자들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녀 생산 문제 해결됐죠? 그다음 국가마국 문제 해결됐죠? 흠 잡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어 한 거죠. 민 목사님 그 연구를 잘하신 거라고요. 맞아요. 예,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 존천년도 초대 교부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종말론 중에 틀린 게 많습니다. 틀린 게 그걸 이제 고쳐.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틀린 것은 과감하게 고치는 게 개혁주의예요. 꼴통처럼 그냥 틀린 것 알고도 아니야 그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옳다고 믿었지만 틀렸다. 그것이 사실로 발견됐다. 그러면 고치세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리포메이션, 리폼드 처치. 그래서 천년 왕국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툭 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15절 한 절만 가지고 했어요, 그죠? 15절 한 절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의 설교를 지향을 해요. 주의 설교. 근데 주의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15절에 원문서기는 못 들어갔어요. 이게 왜 실력이 제가 안 돼서 그래요. 원문서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문서기 들어가고 구문론으로 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안 돼요. 원어 사전적인 의미도 15절에는 제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 집어넣으면 이 책이 1000페이지가 아니라 2000페이지도 모자라요. 원문 다 들어가야죠. 단어, 그래도 꽤 단어는 내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계시록 중에 각 단어, 원문 단어를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전부 다 하면은 1000페이지 어림도 없어요. 2000페이지 훨씬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책은 개정 증보를 해야 돼요. 그때는 완전히 원문으로 바뀝니다. 요 내용에서. 완전히 원문으로 바뀌어요. 그냥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원문을 다 넣을 거예요. 원문을 다 넣고 거기다가 이제 구문론도 좀 집어넣고 그러면 2000페이지 이상을 잡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마지막 내가 그 작업은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원문 주해 집으로, 설교집이 아니에요. 주해로. 원문은 제가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쓸 때는 제가 조금 약했죠. 많이 약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로 완전 헬라어로 본문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이제 절 들어가고 이제 원문 서기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정도의 2배니까 20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뭔가 대작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대작을 남기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네, 저기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꼭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지금 제가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지금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책을 내야 될 것들이 지금 딱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는데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고 우리 아까 우리 동두천 우리 지부장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 제가 책을 지금 4권은 원고가 다 돼 있어요. 4권. 그냥 그 에베소 주의 집은 그냥 금방 내도록 제가 설교를 다 했거든요. 4권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뭐죠? 내가 책 썼다고 해서 누가 책을 내주나요?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가. 근데 이런 좀 기쁨을 가지고 헌신할 분들이 나올 줄 저는 믿고 하는 거예요. 나올 줄 믿고. 그래서 이제 헌금 들어오면 그걸 책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준비해야 하나님이 또 네. 필요한 일을 채워주시고 그럼요. 네.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그 어느 천을 맞습니다.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돼 있고요. 네, 어떤 한 분이 희망적인 얘기를 저한테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책 얘기를 하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주에, 그 다음에 중간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독보, 그 다음에 이거 분열한국 시대 이스라엘 역사, 그 보통은 제가 내는 책은 서점으로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지금처럼 내가 찍어가지고 하고 나중에 그 책이 이제 반응이 좋으면 출판사에서 그냥 돈 주면서 갖고 갑니다. 그 책은. 예. 그 전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500부 정도만 찍으면 돼요. 이 책도 500부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책을 내면 대신에 이제 책을 낼 때는 내 이름만 남는 게 아니라 난 그 사람의 이름도 넣으려고 그래요. 이분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목사님의, 사모님의 헌신으로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책이 남아있는 한 그 이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은 좀 앞으로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염려 안 합니다. 돈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 책도 이번 시간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 책도 한 800만 원도 들어갔거든요. 일반에서 하면 1000만 원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좋은 장로님한테 800만 원 했는데 우리 에스라에서 다 십시일반 했잖아요. 다른 분들도 하고 한 1000만 원도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그러니까 걱정하면 하나님 기분 상해 하세요. 하나님 이놈 이거 참 너 웃긴다 너.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